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제목부터 우리 크게 주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지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목숨을 주셨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구주시다.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단순하게 교회 출석 여부로만 알 수는 없다. 성실하게 출석하는 자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믿음 있다 착각한다. 화분과 꽃꽂이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안다. 화분은 뿌리가 있어 줄기를 통해 살아있다. 꽃꽂이는 뿌리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시든다.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연결된 줄기는 산다. 예수가 없이 교회에 줄기만 있으면 버리운 자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말한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외식으로 무늬만 신앙인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배할 수 없는 자라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다. 말씀을 받지 않아 순종과 복종이 되지 않으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자기를 돌아보아 일깨워 행위를 온전하게 하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자. 내 평생 말씀의 지배를 받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느 백성이, 어느 국민이 자기의 주인인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왕의 형체가 지나가는데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빳빳해서 서서 구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여버립니다. 왜? 그 앞에서는 다 엎드려야 됩니다. 안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엎드린다 해서 복, 그리고 종이라 해서 종입니다. 우리가 복종 말을 하는데 그들은, 백성들은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왜? 왕의 형체 앞에서는 누구도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라고 엎드려야 돼요. 안 엎드려 그럼 죽음이에요. 그걸 복종이라고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엎드린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엎드린다. 그런 겁니다. 그냥 죽기는 각오했으면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럼 죽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도 있지만 복종도 있습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딴에는 다른 뭐 아무 종교도 없어요. 무종교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요. 그래도 잘 살고 건강해요. 아주 떵떵거리고 살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번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을 딱 떠날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야 발견하죠. 아, 이제야 알았다. 그때 알면 뭐 하나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사람들은 아, 내가 최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말이요. 이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아들까지라도 죽였으니 말이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최고가 아니냐. 그거는 돼지의 생각입니다. 주인 아들이 대학교까지 공부해서 직장 다녀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일을 해서 자기 사료 사와가지고 사료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또 약 사와서 약도 놔주고 하니까 돼지가 봐라 내가 왕이다. 이 집에서 최고 임금이다. 과연 그러냐 말이야. 주인 아들 봐라. 저렇게 대학교 공부까지 해서 직장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월급 타가지고 내 사료 사다가 같이 바치는 거 봐라.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게 돼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아들 장가가는 날에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이 그게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 우리는 돼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세상 만물과는 다르게 지을 때부터 다르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영을 부으신 것은 장차 어느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자들은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들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지배받고 싶어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진리 자체가 없고 진리 자체를 모르니까요.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지자들의 그 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참으로 멋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달리 진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 있고 죄를 영혼의 죄까지 싹 없앨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어떤 말씀을 받았죠?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천국 열쇠. 그 열쇠만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꺼내서 씌울 수 있고, 그 열쇠는 또 뭐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 나라의 뭐가 같다? 네. 그 나라의 국민이다. 시민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많이
부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른다면, 그 이름의 효과를 모른다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엄마가 너 배고프면 사 먹으라고 카드를 드렸어요. 카드를 줬어요. 돈이 1,000원짜리였다면 1,000원짜리 사 먹을 수 있고, 10,000원짜리였다면 10,000원짜리 사 먹었는데, 카드는 그 안에 10만원든지 20만원든지 몰라. 근데 그건 아무에게나 줄 수 있나요? 아무에게는 못 주죠. 그걸 쓸만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카드 잊어버리면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 주소가지고 막 써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카드를 관리할 수 있는 중학생 이상의 애들에게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죠. 때로는 현찰이 필요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현찰을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를 주기는 줬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이게 뭐예요? 돈도 아니네? 그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트 가서 사 먹을 줄은 몰라. 그러면 배고픈 거지 뭐. 그리고 현찰이 좀 돈이 당장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꺼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 카드는 가지고는 있는데 이 안에 잔뜩 돈은 들어있는데 하나 쓸지 못한단 말이에요. 배고파야 되고, 신발 떨어져서 신발 갖다 끈끈해져서 저리 근데 신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할 방법은 몰라. 그러니까 몇만 원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현찰과 같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현찰과 같다. 현찰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걸 쓰지 못한 말이 안 되죠. 요즘 우리는 현찰보다 더 쉽게 쓰는 게 카드입니다. 심지어는요, 핸드폰에다 카드 넣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철도 버스도 다 탑니다. 그냥 택시도 타고요. 그냥 휴대폰 안에 카드를 딱 넣어놓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얼마든지 들어있으면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의 이름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매주간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한 주간 빠지면 그만큼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만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은 정말로 귀한 것이 그냥 52주라 그러면은 52주간인데 한 주 빠지면은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사용해야 될 것을 모르니까 마귀한테 당하고 귀신한테 당하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왜? 충분히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과연 그 이름으로 사용하려면은, 그 이름을 사용하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내가 기도했는데 믿기도 해. 근데 응답이 왜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왜 귀신은 내게서 안 나가고,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가 병이 안 나을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든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든지. 자,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와 같은 겁니까? 성령은요, 말씀을 뭐라 씁니까?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쓰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어. 근데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도 내가 진리의 말씀의 지배를 거절하고 있어요. 지배 안 받아. 그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다 해? 그러니까 뭐 대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성경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를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지배합니까? 나의 몸은, 내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영혼은 성령의 보좌입니다. 왕의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왕의 보좌에서 왕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해야 되는데, 왕은 누굴 지시합니까? 먼저는 나 영혼을 움직여서 내 육체를 움직이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한다? 아니, 왕이 명령하시고 왕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쓰여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안 해요. 실컷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도 그 말씀대로 안 해. 그 말씀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요,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목사가 말하면은 저건 목사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니까 필요 없어.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지만 거기엔 누구의 권세가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의 권세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순종이고 뭐고 걱정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거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듣는다면은 여러분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안 해도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분은 왕이시니까. 누가 왕입니까? 목사는 나팔이고 목사는 소리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의 안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 삼고 계시는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안에도 성령께서 보좌 삼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 보좌 삼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듣게 하십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명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종교 의식에 참석했다, 기독교 종교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그냥 참석했다, 그래서만 내가 구원받았지, 그랬으면 내가 복을 받지, 그랬으면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다 한 겁니까? 다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고 목숨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 오셨고 이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주신다고. 자, 여러분, 주시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받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예수 필요 없어.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을 권리와 안 받을 의지와 안 받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받을 의지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로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여 죄를 갖다가 그분께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가 회개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그 죄가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살아있는 피요, 영원히 살아있는 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의 피 속에 지금 잠겨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 안에 내가 잠겨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서 물고기가 만약에 잠잡니다. 그럼 물고기가 잠자면은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물고기는 잠자도요, 수초 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요놈이 어떻게 자나 보면은 입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데 입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폐로 숨쉬는 동물들은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계속 이 콧구멍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합니다. 이 폐가요, 이렇게 하면서 숨을 계속 쉬어. 그거나 물고기가 입으로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거나 같은 겁니다. 입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아가미로 물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랬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뒤집어져 버려요. 동동 뜹니다. 뒤집어져 있어요. 죽은 물고기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기대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모르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 잘 드려요. 구역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까지 됩니다. 죄송하지만요, 그 중에서요, 예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몰라요? 제가 주보를 딱 전달해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주보를 받아요. 봤는데, 나 교회 다녀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어요. 한 사람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처럼 예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진리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칩니다. 저도 구약 성경 글쎄 몇 번이나 내가 본문을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모르겠지만 거의가 구약 성경 본문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서는요, 아직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거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이미 이제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죠. 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내가 전혀 안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있어야 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 교회, 큰 교회, 무슨 두세 교회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는 몰라.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직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직분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몰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리가 지금 내 안에서 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다?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알고 가르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죠. 자기 영도 지금 살았다는 보장이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데, 그럼 보장할 수 없단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사람이 예수님은 진리다. 그가 하신 일과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하는 것을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한다면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자기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믿으면 구원받구나, 그럼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자기가 주장해. 여러분, 그런 겁니까? 반드시요, 생명을 가진 자라면,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자기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역사는 내가 살아있는 나무라면은, 예를 들어서 무화과를 합시다. 무화과 가지가 잘라가지고 이건 뿌리가 내립니다. 또 알로에, 그 살아있는 알로에는요, 새끼가 또 나와요. 그 잘라다가 또 심으면 또 납니다. 반드시 새끼 나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새라면은 분명히 알을 낳고 까서 새끼를 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알을 낳지 못하죠. 죽은 나무는 그 새끼를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건 죽은 나무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말씀이 나를 막 몰아내느냐, 바람처럼, 태풍처럼, 겨울의 바람처럼 나를 몰아내어서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에레미야의 선지자처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증거하라, 몰아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내가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구나,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식으로만 들어있는,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고, 그 진리가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서 진리를 성령께서 겁으로 붙잡아 막 쓰시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기 안에 병이 있다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무슨 병을 가지든지 간에 분명히 여기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얻는 순간에 신경계통을 통해서 그런 잡다한 병들이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은 들어왔기도 하고 나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령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죄, 자기 저주로 인하여서 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저주로 해서. 그 사람은 자기 저주였다면은, 예를 들어서 허리 꼬부라졌다든지, 아니면 잘 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보지 못한다든지,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자기에게 저주가 있다면, 자기가 저주가 있다면, 그건 자기 것이다. 자기 저주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모시고 회개해서 성령을 모셨다. 그러면 죄 없다. 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모신 그 순간에 죄가 없다함을 이미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게 있는 저주를 주님께로 다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수를 확실하게, 아, 그렇구나. 예수는 내 구주가 맞다. 예수께서 내 죄 담당하셨다. 인정하는 순간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과 가난하게 되신 것과 이런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싹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번심이 사라집니다. 안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병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로부터 아주 적극적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벌써 바뀝니다. 그래서 병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저주라면. 그런데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지는데 안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태중에서부터 들어온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귀신 들어갔어요. 그런 귀신들은 안수해도 병이 안 나요. 그럼 뭐요? 이제 자기 저주 못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안수하면 원래 낫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냥 신경계통에서 병이 치료가 되죠. 그래도 안 될 때는, 귀신 자기 저주가 내게 있구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런데 너는 도둑놈이 아니냐? 왜 도둑입니까? 내 건강을 훔치러 왔단 말이에요. 지 저주, 지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유하게 돼야 될 것을 지 가난 가지고 내 부유를 갖다가 없앤단 말이에요. 그게 도둑놈이 아닙니까? 아니, 몇 천원, 몇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훔쳐가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부유해야 되는데 그 가난 귀신 들어오므로 그게 부유가 싹 다 없어지니까 그보다 더 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본래 건강해야 돼. 그런데 병원에 갖다 돈 갖다 바쳐야 되고 계속 돈 다 빼내가네. 그 건강하지 못하니까 허리 꼬부라지든지 눈이 안 좋든지 뭐 귀가 안 좋든지 목이 안 좋든지 전부 다 그 도둑질하러 온 겁니다. 그놈이. 그래서 야, 이 도둑놈은 귀신아, 내 건강은 도둑질하러 들어왔구나. 그거는 네 저주야. 목이 아픈 것, 허리 아픈 것, 눈이 안 좋은 것 전부 다 귀신 네 거야. 너만 떠나가면은 눈 좋아지고, 너만 떠나가면 목이 좋아지고, 너만 떠나가면은 허리가 펴지고, 너만 떠나가면은 내가 정성화되는데, 나는 본래 예수님께서 내 저주 가져가심으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거 하면 돼요.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도 자꾸 이게 안 떠올라. 기억이 안 돼. 이 무식한 귀신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졸려.
아니 멀쩡하게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이럴 때는 참 아주 눈이 막 쫑쫑하게 잘해. 근데 책만 피면 졸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귀신이 죽었어요. 그림이 들어와서 졸게 만들어. 졸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만 되면, 아니 푹 잤는데도 보면 예배 때만 되면 졸아. 그러면 귀신 들어와서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해도 부족한데 말이요. 그리고 은혜 충만히 받고 말씀대로 살아도 부족한데 예배 시간 졸게 되고 공부할 시간 졸게 되고, 그래 성적이 안 나오지. 얼마나 억울하냐고 여러분. 그리고 다 땡긴단 말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찬양하게 쫓아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적이라고 하면 무슨 수를 쓰라도 그 적은 죽여야 됩니다. 더더르면 쫓아내야 됩니다. 왜 내 육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그 더러운 병을 가진,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더러운 저주를 가진 귀신이 감히 이 더러운 깨끗한 성전에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르를 만들었도다. 도둑놈의 집을 만들었도다. 이거 가지고 떠나라. 채찍 가지고 송아지도 몰아내고 돈 받고는 그 상도 둘러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거룩한 성전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소소리 내지, 양소리 내지, 비둘기 날개 빠지지, 똥 싸지. 아니 거룩한 성전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손으로 진 성전이지만 이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을 그 귀신 나그네가 더럽혀도 됩니까? 용납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직무유기예요.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도록 그냥 용납하는 것 자체가요 직무유기입니다. 병 낫는 것 안 낫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도록 그냥 방치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죄가 옮겨졌습니까? 그러면 나 깨끗하게 죄사함받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네 저주 가지고 가란 말이야. 내 허리 꼬부라지게 만든 귀신아, 이건 내 거 아니야. 난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예수께서 이미 내 저주 가져가셨어. 난 건강한 사람이야. 왜 잘 듣지 못하게? 야 더러운 귀신아, 나는 원래 잘 듣게 돼 있어. 근데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 귀신아, 가라고. 말을 어두하게 만들어. 나는 원래 말 잘하게 돼 있어. 근데 말을 어두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내야 됩니다. 나는 원래 눈이 잘 보여. 근데 내가 눈이 침침이 잘 안 보여.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네 침침한 것은 네 저주 아니냐? 가지고 나가란 말이야. 왜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이건 육체는 우리 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은사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을 내 영혼이 육체를 갖다가 망가뜨리도록 그냥 방치해둔다?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죄사함 받은 이후부터 예수께서 피를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만 사신 거 아니에요. 내 영혼도 주님께서 사신 것이고 내 육체도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이부터 내 재물도 내 거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거 아니요. 내가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꾸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육체도 귀신 들어와도 아파도 그냥 방치해두는 거, 이거 자기 영혼이 자신이요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방치해두는 거 주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방종입니다. 여러분, 옳은 게 아니란 말이요.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오른쪽 허벅지가 많이 저렸어요. 근데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정화성 전염병으로 한번 진단받아봐.
그래서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내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이렇게 허벅지 저린 거.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세요? 이거 신경계통에서 이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겠지. 그러면 나는 본래 건강해야 돼, 안 건강해야 돼요? 본래 건강해야지. 근데 이 처리다? 그럼 내 거요, 누구요? 귀신 거지. 목사가 쏘는 겁니다. 야, 막 억울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안수당 했어. 근데도 여전히 저려. 그때부터는 이놈의 야이 더러운 도둑놈아 빨리 안 갈래? 막 머리 뻗치는 거예요. 성질나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이놈의 싶다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주 시원한 거예요.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자는 거예요. 목사도 이게 속을 수 있습니다. 참 미련하죠. 그걸 진작에 쫓아버려야지. 그냥 나가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벌써 1, 2년 벌써 속았네. 그냥 뭐 살만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한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육체를 갖다가 방치한 겁니다. 근데 지구육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내 자신이 내 육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징구육이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 귀신이 그냥 가지고 놀도록 놔둔 것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제 발전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숨어있다. 그냥 나간 척 했다가 또 다르네. 또 다르네. 이제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확실하게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요. 안수받기 전에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근데 안 났어? 그럼 목사님 이제는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럼 쫓아내면 됩니다. 자, 제가 큰구에 있을 때는 8번 게이트에 서 있으면은 아예 내 앞에 줄을 쭉 섭니다. 그러면 안수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쫓아주세요. 그럼 쫓아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어때? 확인해봐. 아무렇지도 않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큰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는 것 절대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난 피곤할 거야. 그 생각을 틈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귀신에게 내 생각을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허리가 아파야 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무릎이 아파야 돼. 그거 여러분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순간에 귀신이 여러분 가지고 옵니다. 비록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럴지라도 잠깐 아플 수 있으나 그러나 계속 아프다? 내 거 아니네? 왜? 원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된다? 그럼 원수가 자기 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틈타서 나 졸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 못 볼 거야. 생각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안 졸라고 이제 길을 쓰고 쫓아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요 안 되는 것은 내 것 아니다. 부정적인 것은 내 생각 아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 것은요 그냥 죽었다고 부활하면 그만 한 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았고요 가난하게 사셨고요 우리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 주신 것은 행복만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그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아파서 평생 아이고야 하면서 이게 평생 산다고 난 물질은 많아 난 또 권력도 있어 그게 복입니까? 우리는 다 누려야 됩니다. 건강도 누려야 되고 눈도 밝아야 되고 귀도 잘 들려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연약하다? 그럼 내 거 아니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사람이요? 그 신분이 하늘의 신분이에요. 하늘에서 재파송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왜 안 누리냔 말이에요. 왜 사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해 하십니다. 예,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어째 그러냐 너는? 그 답답해 하십니다. 왜 귀신 나부랭이한테 네가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쫓아내란 말이야. 내가 너한테 권세 줬지 않느냐? 안 되거든 나한테 또 구해라. 내가 천사들도 충분히 내줄 테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항상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아끼는 게 없어요.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도요 완악한 그런 판사라 할지라도요 자꾸 와서 나에게 이걸 도와주소서 나에게 도와주소서 계속 귀찮게 하면은 도저히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다 무시한 교만한 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못 살겠다. 알았다 하고는 들어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도요 강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권리를 누리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자. 사용하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다 몰랐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말로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하자는 말이에요. 말씀의 지식이 뭡니까? 그것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의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지식이 없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제 2월달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그냥 그냥 그게 아니고 매일 아주 꼼꼼하게 읽어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막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목사님 말씀은 그 말씀 맞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그 말씀이 내게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죠. 나를 막 지배해버리죠.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 당신 자신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을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자, 그리고 말씀에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을 내가 응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비유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죠? 화분과 꽃꽂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화분은요 뿌리가 있는 그 꽃나무를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꽃이 핀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화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꽃꽂이는 뭐예요? 화분처럼 생기긴 했는데 거기다가 뿌리는 없고 줄기만 잘라다가 꽃만 딱씩 꽂아놨습니다. 그거 일주를 못 갑니다. 꽃도 잎도 싹 말라버립니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 일회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서요, 꽃꽂이인 사람도 있고 화분인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꽃꽂이인 사람은 뭐냐? 예수는 몰라. 근데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어. 그리고 꽃처럼 활짝 피어. 직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해. 근데 권사님, 전사님, 집사님, 장로님 해. 그런데 뿌리가 어디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 곧 자기의 줄기가 어디에? 예수님께 지금 뿌리가 박혀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고, 교회라고 하는 줄기에만 붙어있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무늬만 기독교 신자입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무늬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뿌리가 자체 잘려버렸으니까. 예수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뭐냐? 성도는 예수로부터 뿌리가 박혀 있어. 왜? 교회의 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것은 화분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꽃꽂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꽃꽂이는 그냥 일회용이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쳐도 성경 공부들 안 하려들 그래. 아니 목사님 됐습니다. 많이 알아요. 다 알아요. 안 하려고 그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됐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만 들어있습니다. 자기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침례라고 하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것만 침례가 아닙니다. 물에 한번 들어가는 것은 뭐냐? 내가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십니다. 그걸 갖다가 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나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십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침례의 효과입니다. 근데 물론 침례는 받았고 성령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예수님께 연결되었고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지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안 따르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성도면은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 아니 목사님 그 말씀 내가 한 번 안 따랐는데 왜 성령을 거스리는 거 알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거스리는 건 뭡니까 그러면? 말해보세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지 성령이 왜 오시느냐? 성령이 자의로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은 내 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럼 뭐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이 너희가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거역해도 괜찮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안 계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어. 그때부터는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왜? 그때부터는 예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너희가 인자를 거스려도 뭐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죄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 시점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이것을 딱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은 들어봤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자, 그가 바로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하는데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생수라 그럽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요, 영원히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신 자가 비로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퍼낸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내 입을 열어서 막 퍼내는 거예요. 막 퍼내는 겁니다. 뭐가 같이요? 자, 헤르몬산에는 비도 내리고 겨울에는 눈도 쌓이고 이슬도 쌓이고, 그러면 그 헤르몬산에 들어가. 그러면 그 헤르몬산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스며들어가면 어디로 나옵니까? 계속 스며들어가. 그럼 용소심 친다고 해요. 막 부러져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막 물이 팡팡 솟아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솟아나니까 바다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물이 계속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흘러 내려가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막에도요, 그 요단강에서 또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그 스프링클러를 연결해가지고 사막에 심어놓은 나무에다가 다 나무마다 다 그게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완전히 지금 옥토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내게 들어옵니다. 들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받습니까? 그 말씀을? 내 심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날 쓰시는 것입니다. 같이 성령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어떤 사람은 병도 못 고치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못 쫓아. 왜 그럴까요? 같은 성령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고, 있는 사람은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어떻게 일하시게 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내 몸이 움직여야 성령께서 나를 쓰시죠.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때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얹어 병든 자에게,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쓰시니까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께서 그때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 돼? 그러면 주여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천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병을 고쳐야 되고 너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필요하구나, 알았다, 천사를 더 충만하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쓸 생각도 없고 관심 자체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진리를 알고 소유한 자는 바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 제가 나르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십니다. 처음에 내가 이 지배라는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사람들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우리를 쓰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권세 있으니까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죠. 천사 왜 줍니까? 나 권능 있다, 나 천사 많다 자랑하라고요?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은요, 자랑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귀신 주고 그것 가지고 병 고치고 그것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기에게 권능을 있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권능을 구하지도 않아. 자기가 무능한지 능력이 그 자체도 몰라. 써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막상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보세요. 아니 막상 전도해보세요.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병 고쳐보세요. 제대로 되는가? 귀신 쫓아보세요. 제대로 되는가? 안 된다? 그러면 천사가 없는 겁니다. 이기는데 한 줄밖에 없죠. 천사가 막 무한대로 힘이 엄청 센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의 하나의 능력은요, 장정 한 사람의 능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사라고 무한대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겠느냐? 왜? 그만치 있어야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없죠 뭐. 그러면 네가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왜 주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구하세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병 고침 받기 원하십니까?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도 하물며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만유를 다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시하고 사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본당에 있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앞으로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능력이 뻔히 주머니 넣어놓고 있으면서도 안 쓰느냐는 말이에요. 쓰자는 겁니다. 예수의 큰 권세자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써서 영혼도 구원하고 축복도 빌고 병도 고쳐주고 내 병도 고치고 내게 지혜를 구해서 내게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우리 사용합시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이미 진리를 소유한 자이니 이 진리를 소유한 자답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지혜받겠습니다. 내게 준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